또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위치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34장 말씀입니다.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의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닥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시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수멜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굴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리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루미의 아들 아히붓이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민수기 33장 마지막 부분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3장 5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지침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에 보면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54절 말씀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9지파 반에게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누어야 하는지 그 경계를 세세하게 설정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34장 2절부터 2절 중반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기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의 행실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확신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나누시고 각각의 방향의 경계를 정하셔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받을 구체적인 영토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하시죠. 보시면 우리에게도 익숙한 지명들이 등장하는데요. 남쪽의 기준을 신광야로 보았을 때 남쪽의 경계선은 염해, 우리에게는 사해라는 말이 더 익숙하죠. 네, 사해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시내를 지나는 넓은 영역을 동쪽의 경계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계는 대해, 북쪽의 경계는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리고 호르산에서부터 하살에난이라는 곳까지 이릅니다.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계속 쭉 내려가서 요단을 타고 흘러서 다시 사해에서 만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9지파 반이 제비를 뽑아서 방금 말한 경계대로 분배해서 기업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땅을 받는 것은 9지파 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가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기업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각자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말했듯이 그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민족들을 다 진멸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야만적이고 호전적인 명령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우상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 문화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총칼을 들고 이 세상을 정복할 수는 없지만 우상과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본질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이 비록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잘 이끌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책임자들을 뽑는 내용이 나옵니다. 총지휘관으로는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의 공식적인 후계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힙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그 지파들을 이끌 지휘관들을 뽑습니다. 유다 지파의 책임자 갈렙부터 시작해서 동쪽 지파들로부터 쭉 시작해서 명단이 언급됩니다. 공동체를 이끌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못해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도 아버지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모두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어떤 집안은 훌륭한 리더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집안은 나쁜 리더를 만나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들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각 교회에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직자들, 각 목장의 목자들이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이 땅의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몸담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가야 할 공동체로 서울중앙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다른 공동체의 상황이 어떤지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가 처한 이 공동체의 상황, 그리고 이 공동체가 가진 은사, 그리고 이 공동체의 모든 역량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올바르게 순종하는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개인의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분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3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과 또 그들을 위해서 책임자들을 뽑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기업을 허락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확신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이, 그 믿음이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무기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서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말씀 가운데 우뚝 서서 세상의 그런 풍파에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올바른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